절에서 4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의하셨습니다. 바로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험하고 악한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 의롭게 산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보다 의롭게 살지 못하면 결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의롭게 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6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살인의 문제였습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거나 분노한다라는 것은 살인 행위와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간음의 문제였습니다. 여자를 품고 또 음욕을 품는 자는 그는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혼의 문제였습니다. 간음하지 않는데 이혼한 자는 범죄한 자라고 하셨고, 맹세의 문제는 오직 예 아니요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복수의 문제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고 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44절 말씀, 4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해석대로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이란 자기 민족과 자기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원수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학대 해석해 이웃과 형제는
사랑하지만 이방인들은 원수와 같기에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본문 4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또 우리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성경을 읽어보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왜 이렇게 해석하며 가르쳤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였고 또 이것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 편한 대로 믿고 또 뺄 것은 빼고 보탤 것은 보태는, 또 믿는 이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알기 전 갈대아 우르에서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하였지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고 부르심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절대적인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요 선민이라는 자랑과 특권을 가지라고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특권을 주신 것으로 착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며 특권 의식만을 가지며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때로는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았다고 해서 특권의식 또 우월감을 가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낮게 평가하고 무시하려고 했던 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누가 선민이고 누가 이방인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방인 원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의 그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은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과 또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과 똑같은 삭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일찍 오고 늦게 오고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늦게 온 사람이 일찍 온 사람보다 더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고 훌륭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라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는 바로 구원의 축복, 또 다른 하나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은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44절 말씀하신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웃만 있을 뿐 원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한 다른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니까 원수가 아니었고 또 나 자신도 대단한 사람도 아닌 일반 서로 보통의 사람이었을 뿐더러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아주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관 멸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찌고 조롱으로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그 사람들을 절대로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인지 이들이 행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는 누구도 원수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원수가 있다면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며 기도해야 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불쌍히 여기며 원수가 있더라도,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있더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인 거죠. 이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추종을 부도하는 무제한적인 사랑, 받는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바로 이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조건이 없는 그 사람에게 무조건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에는 사랑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에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볼 수 있으며 고통스러운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이 사랑이 이것을 가능할 수 있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사랑을 확증하며 또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행여나 미움의 대상이 있다면 성령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마음으로 나아가실 때에 비로소 원수까지 사랑하며 품으며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시간에 미워하고 용서해야 할 시간에 남을 정죄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남을 내 생각대로 쉽게 판단하였고 비판한 적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보다는 내 마음에 그 사랑이 하나님 세상적인 그런 사랑이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다 주님께 믿고 맡기며 내려놓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원수까지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무한한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들도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 아버지 영적인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아픔과 상처,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미워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때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 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될 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서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며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